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굽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310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도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도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내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산산조각나 무너질 때 그들의 생각마저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패배한 것이 아님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 지나면 70년이 차게 되면 그들이 포로 해방을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와 그곳에서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에게 바사의 황제 고레스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란 당시의 최고 지도자의 그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세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이방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 되신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70년이 지나니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였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 불편함이 그들에게 다가왔으며 그곳에 간들 불확실한 땅에서 다시 정착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편함들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하나님께 감동한 백성들이 귀환하였습니다. 70여 년이 지나 먼 길을 가로질러 불확실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려 돌아와 그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도 자체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49,897명이라고 그 명단과 숫자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그 일을 시작한 그들에게 모든 일이 잘 풀려질까요? 모든 일이 탄탄대로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방해와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줄곧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 황제에게 조서를 내서 그들의 그 성전 공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적지 않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중단한 채로 이미 16년이나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학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심리적 거리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주변의 방해와 반대와 공격이 너무 심해. 지금은 조용히 있을 때야.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만한 재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어. 우리에게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판으로 덮다, 장식하다, 입히다라는 뜻으로 호화롭게 꾸민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기 집만 호화롭게 꾸며놓고 있는 형태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백항목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그것을 살 돈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잡목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휘황찬란한 재료들로 꾸민다 한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타당한 집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핑계로 성전 건축은 잃어버린 채 먹고 살기 위해 정착에만 앞장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이 뿌려도 적게 수확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라고 그들의 삶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아멘.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게 되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오히려 불어버렸다, 그래서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것에 앞장서서 빨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면한 채 각각 자기의 먹고 살기에 빨랐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 거룩한 소명은 잃어버린 채 먹고 살기에만 앞장섰던 그들의 모든 수고가 오히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수많은 수확을 내기 원하지만,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가 살 수조차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는 고사하고 살 수조차도 없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우선순위가 전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보다도 정착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명은 잃어버린 채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밖을 벗어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밖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때만 우리에게 참 좋은 열매가 맺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회개하라는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에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선지자 학개를 통해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자기 행위를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이미 정착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여러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으로 결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위협하는 역경이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과 먹고 사는 문제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놓여져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은 큰 결단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주하며 항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끝으로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서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며 믿음에 완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에 바빠 그것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 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